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그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 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곱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도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에브라임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그 예레미야 이제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 그러니까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한 150년 전쯤에 이제 먼저 멸망당한 사람들이거든요. 한 120-30년 전쯤에 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 이미 100년 전에 멸망당한 그 북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유다의 구원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먼저 유다보다 100년 전에 이제 멸망한 그 에브라임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그러면서 책망하실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내 창자가 들끓는다, 이렇게 에브라임을 아주 극진히 끔찍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건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뭐 10년 지났던 100년 지났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 가족들도 뭐 이렇게 형제 자매일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잊어버리죠. 항상 생각하지 못하고 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 정말 이 세상 저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함께 속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아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은 이 약속이 반드시 실행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복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게 되면 이정표를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정표입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정말 북이스라엘은 100년 전에 멸망돼서 그냥 다 흩어져 있고, 그런데 이정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무슨 이정표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정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분명하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흩어진 그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정표를 아주 분명하게 세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여성과 같이 약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에는 그 여성들이 아주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남자 바벨론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었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니까 이 여성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남자 바벨론을 둘러싸고 에워싸는 그러한 아주 강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23절부터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풍성하게 될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됐죠.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대로 70년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것은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반드시 회복되고 강성해지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것,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신약시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승리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점점 확장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에서 그 열악한 곳에서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정말 그 들불처럼 이렇게 번져나가죠. 그러니까 확 번져나갈 때 있고,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잔디 산 그런 데 가서 추울 때 잔디 같은 거 고기에 불을 좀 이렇게 내면 잔디가 이렇게 탈 때 확 이렇게 번지지는 않고 이렇게 짜작짜작 하면서 막 번져나가죠. 발로 막 이렇게 밟는데도 꺼지는 것 같은데도 안 꺼지고 불이 계속 번져 나가는 것처럼 북한 같은 데서도 아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죠. 그런데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죠. 지하 교회가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도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요. 중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대략적으로 한 적게 잡아도 한 10% 정도 된대요. 그러면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몇 만입니까? 뭐 한때 많았을 때 1,000만이다 뭐 그러기도 하는데 지금은 뭐 800만이다 뭐 600만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800만이에요. 근데 그 중국은 1억 5천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1억 5천. 그럼 우리의 15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중국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못 믿게 그렇게 박해를 하지만 정말 그 아주 밝지만 잔디에 붙은 불이 이렇게 짜작짜작 하면서 번져나가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번져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셨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때가 되면 신약의 교회가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부르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아멘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7절 28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징계받은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징계받았죠. 지금은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1절부터 하나님이 정말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평안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말은 너희들의 말과 다르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성취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정말 12절부터 반드시 기쁨으로 나아갈 것이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두려워 말고 내 말을 믿고 따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시건하지 않는다. 말을 이렇게 했다가 다시 그 말을 취소. 내 말을 먹어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개역개정은 번역이 됐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셔놓고 취소. 그 말씀을 내가 언제 그랬어? 다시 꿀꺽 이렇게 다시 먹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아주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드려라,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듣겠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 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죠. 물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대로 어떤 경우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저것이면 저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아멘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경고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도 우리는 아멘 하나님 믿고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됩니다. 좋은 약속 아니면 어떤 심판의 경고 모두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0절은 하나님의 그 징계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분명히 인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또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인정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자기들이 고난당한 것은 자기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이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부모가 심포들을 먹어서 내 입이 지금 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징계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회복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기들의 죄로 징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그들로 분명히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는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것은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새 언약을 맺는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 옛 언약 신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적으로 확증해 주신 그 언약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인가? 하나님이 구약 때에 아브라함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것과 다른 은혜, 다른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이것은 새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구약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 신약의 방식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약의 방식을 멈추게 하고
신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 그때는 예수님도 제사장 제도나 그러한 것들을 다 인정하셨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는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전파되었죠. 그것이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신약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31절에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다른 은혜, 다른 구원이라면 그 31절 중간에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인지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32절에 보게 되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새 언약. 그러면 옛 언약이 있는 거죠. 옛 언약은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옛 언약은 이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그것은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신부가 되고,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러한 언약을 맺은 표현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를 않았어요. 계속해서 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계속 깨뜨리니까 다른 더 좋은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이고, 그 왜 또 새 언약을 맺어야 되냐? 구약이 예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구약이 예표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의 방식을 새롭게 이제 그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방식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24장에서 이제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제사법을 주시죠. 시민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거기에 수많은 기구들, 뭐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뭐 이렇게 향단도 있고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아무튼 그러한 아주 복잡한 제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 제도를 말씀을 하시죠. 절기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이 되죠. 그 성전에서만 제사 드릴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셔서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러한 다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방식이죠. 성전에서 이제 성전에 있는 그러한 기구들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들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방식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방식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지켰어도 진실되게 지키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구약의 방식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사람들이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왕이시요 참된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셨죠. 제사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죠. 왕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로서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시고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상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구약이 나타내는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방식들을 하나님이 멈추시고 이제 신약의 새로운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수요 기도회라고 하죠. 예배는 이제 주일날에 정식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그걸 일반적으로 하죠. 근데 우리는 뭐 기도회라 그러기도 하고 수요 예배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구약 때에는 항상 제사장이 그 제물을 또 잡아서 불태워서 뭐 이렇게 내장은 또 버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자기가 먹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복잡한 제사 제도를 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제사 제도를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새 언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약 시대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내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회죠. 그랬을 때 신약의 교회를 이끌어가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 전에는 이제 하나님이 구약 때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성령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새로운 예배 방식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에 받은 은혜가 동일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은혜가 동일합니다. 동일한 은혜예요. 동일한 구원인데 방식이 다른 거죠. 구약의 방식, 신약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새 언약을 맺는데, 그럼 어떻게 새 언약을 맺냐? 그랬을 때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아니 그러면 구약 때, 옛 언약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에 기록하지 않으셨나? 그 속에 두지 않으셨나?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여기에서도 그런 여기에서 나타내는 것은 당연히 그 어떤 다른 은혜, 다른 것을 말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마음에 새겨 주셨어요. 우리가 항상 주일 오후 예배나 그 수요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을 봉독할 때 시편 119편 중에서 한 단락 한 단락 이렇게 우리가 봉독을 하는데, 그것이 그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을 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속에 두겠다, 그 마음속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구약 때에는 눈에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 돌판에 기록해 주셨죠. 그리고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 뭐 제단을 만들어 두시고 손을 씻는 그러한 물두멍을 만들어 두셔서 뭐 이렇게 그 더러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소 안에 향을 피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야 우리가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런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일일이 그런 것을 보여주실 때 항상 하나님이 어떤 그러한 상징을 통해서, 물건을 통해서, 뭐 그러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신 거죠. 근데 신약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뭐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저 하나님의 법을 보고 너희들 따라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제사 성전을 통해서 바로 이 성전을 보아라,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알려준 대로 예배해야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성전을 보면서 내 뜻을 잘 깨달아 알아라. 구약 때에는 그랬는데 신약 때에는 그러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교회에 사실은 이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헌법상으로는 십자가 여기 걸어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십자가 걸어두는 것도 이렇게 잘못됐다. 그 정도로 신약 시대에는 어떤 상징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아요. 구약 때에는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랬는데 신약 때에는 그러지 않아요. 신약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그 마음을 내 법을 마음에 기록하겠다, 속에 두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신약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게 아니고 그 방식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목숨처럼 이제 갖고 다녔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했지만 신약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식만 바뀐 것이 아니죠. 더 분명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졌어요. 우리 오늘 본문 3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도 여전히 구약 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그 언약을 계속해서 확인했죠. 내가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너와 너 후손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이 말씀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럼 신약 때에는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성경도 보지 않아도 되고 뭐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도 없어도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도 버리고 자기들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신비한 체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계시를 주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소망했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외모도 볼품이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채찍을 맞는데 우리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이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런 것을 알려주기는 했지만 신약 때처럼 복음서처럼 명확하게 예수님이 마리아 동정녀에게서 난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명확하게 그 동정녀가 마리아구나 라는 것은 몰랐죠. 구약 사람들은 몰랐어요. 어쨌든 처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구원자가 날 것을 알려주셨지만 그 처녀가 마리아인 줄은 몰랐죠. 구약 사람들은 어쨌든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 거죠. 성전 제사 방식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복음서에 기록될 당시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같이 먹고 같이 걷고 같이 대화했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구약 시대에 그들도 예수님을 알았지만 희미하게 알았죠.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같이 걷고 같이 대화하는 그런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에서 그들이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림자로서 알았죠. 희미하게 알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그런데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서에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직접 보고 만지고 함께 거하고. 그런 차원에서 구약의 사람들보다 신약의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말씀인가? 세례 요한이 못났다라는 것인가? 부족하다라는 것인가?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 마지막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크다. 그럼 세례 요한이 엘리야보다, 모세보다 똑똑하고 더 능력이 있어서 가장 크다라는 것인가? 그러지 않죠. 그럼 왜 세례 요한을 크다 그랬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보다도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주고 곧 세례 요한은 죽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구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 온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는 세례 요한은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 이후의 사람들은, 신약시대 사람들은 그걸 우리는 봤죠. 우리도 지금 명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살았을 때보다도, 세례 요한이 살아서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아는 거죠. 그런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인데 방식의 차이다, 내용의 차이가 아니다. 은혜가 다르다, 구원이 다르다, 구약 때에는 불완전한 구원이고 신약 때에는 완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요, 문제가 뭐가 되냐면 구약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냐면 새 언약이 중요하지 왜 옛 언약을 따릅니까? 그렇게 되면 구약을 버리게 돼요. 구약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모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옛 언약은 의미 없고 새 언약이 진짜다, 그래서 그러면
구약은 버리고 신약만 읽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도 이렇게 온전히 모르고 기울어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기울어지게 하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이 구약과 또 신약의 통일성을 알아야 되고 차이성을 모르게 되면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오늘날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자주 많이 좀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만나가 한번 이렇게 떨어지는 아니면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나는 그럼 구약 때에 있었던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정말 잘 믿을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과 비교할 때에는 신약의 백성들이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된 상태에서 구약 백성들이 사모하고 예수님 오셔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백성들과 함께 할 그때를 사모한 그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구약 때가 더 행복했겠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부터 특별히 34절까지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공통점은 하나님이 동일하죠. 구원자가 동일합니다. 구약 때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고 신약 때에는 예수님 믿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성전,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거, 피 흘리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이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동일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구원자가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 얻는 방법이 동일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죠. 차이는 뭐냐? 구약 때에는 절기도 지키고 성전에 가서 성전도 있어야 되고 제사 드려야 되고 이런 유월절도 지켜야 되지만 신약 때에는 그런 것 없이 이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성경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로마 가톨릭이 왜 이렇게 화려한 그러한 옷을 입습니까? 자기들이 아론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론의 후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화려한 옷을 입은 것처럼 자기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한 옷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옛 언약과 새 언약 내용은 동일하지만 방식이 다르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새로운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옛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그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잘못을 이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은 바로 그것은 무슨 의미냐,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도 되고 배우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신약 백성들이 구약 백성들에 비해서는 풍성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자세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구원을 이제 알고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이 그림자로서 희미하게 예수님을 받지만 그러나 그들이 누린 구원도 우리가 누린 구원과 동일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때에는 34절에 구약 때에는 그 죄를 사하지 않았냐? 절대 그러지 않죠.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구약 때에도 죄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신약 때에만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때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뭐냐? 그랬을 때 구약 때에는요, 죄를 회개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하면 또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양을 잡아서 제사장이 불태워서
그 해야 돼요. 그 돌아가다가 또 죄를 졌으면 또 양을 갖고 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었죠. 그러나 신약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참된 제사를 완전히 드렸죠. 단번에 드렸죠. 자신을 흠없는 어린 양이신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완전히 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때와 같이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에는 죄를 사하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신약 때에만 그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그 방식의 차이를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 때에 죄를 용서받는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차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구약시대에 비하면 신약시대의 성도는요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구원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천국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천국 저 밑에 있고 신약 백성은 천국 저 위에 있고,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 동일하게 천국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처럼 자세하게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행동을 하시고,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거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행하신 그 구체적인 것은 몰랐던 거죠. 그 차이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신약 시대에는 오신 예수님을 바라봤죠. 손으로 만지고 함께 거하며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생활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 동일한 구원이지만 희미하게 보고 누렸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명확하게 보고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가 더 분명해졌고 더 풍성해졌고 더 깊어진 거죠. 근데 그 차이는 이제 그런 방식의 차이, 더 분명하고 더 깊어지고 더 자세해지고 그런 차이고,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원 얻는 방법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그것은 동일한 거죠.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훨씬 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아브라함 때를 부러워하고 그때가 더 좋았고 그때가 있었으면 내가 더 믿음 생활 잘할 텐데, 아닙니다. 그때 가도 지금 믿음 생활 잘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 아브라함 곁에 가도 절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봐도 믿음 생활 잘 못해요.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항상 잘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방식, 별것도 없잖아요. 좀 로마 카톨릭처럼 웅장하고 건물도 화려하고 사람들도 이렇게 라틴어도 하면서 이렇게 향도 피우고 아주 행진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것은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안 드려도 되는 것 같고 드린다고 무슨 은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주 잘못된 거라는. 왜냐? 이 방식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만들어준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방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확인하고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약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목사들도 화려한 옷을 입고 그냥 교회를, 물론 예쁘고 단정하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촛불을 켜고 성전, 옛날 솔로몬 성전과 같이 그런 식으로 화려하게 장식하려고 하고,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사용한 옛 방식이에요. 옛 언약입니다. 이제는 새 언약, 새 방식, 신약의 방식,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하면 이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하찮게 생각하고 자꾸 로마 카톨릭으로 아니면 구약의 이스라엘 그러한 이상한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계명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특별히 31절부터 34절에 새 언약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35절부터 40절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새 언약이 결단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달과 별, 해와 별들 이 자연 질서를 줬는데 이 자연 질서가 변하겠느냐? 안 변할 것이다. 그러면 내 언약도 안 변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른 언약 세우시지 않습니다. 이 방식대로 새 언약대로 끝까지 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방식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새 언약의 방식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방식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아멘하고 구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상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약의 섭리 방식과 신약의 섭리 방식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차이가 뭔지 또 그 공통점이 뭔지 헷갈려하고 또 어리석어서 구약의 화려한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이 유익을 얻고 우리도 복을 받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